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돼 이렇게 친히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 자신도 그분을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두 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인도하심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사는가? 나에게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요즘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며 계십니까? 여러 질문들이 있겠죠. 궁금한 질문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의 질문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이고, 또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은 내 삶이 살아가야 될 방향과 또한 모습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이 했던 질문도 현상 가운데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분명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거죠. 그 전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다른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육적인 존재로 그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만 또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사람 정도로만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 메시아, 이 구원자에 대한 생각을 이렇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은 육적인 인물, 즉 정치적인 구원자 정도로만 이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자신들의 뿌리와 같은 인물인 이 아브라함 그리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여겨질 그 다윗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신들을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상황에서 건져줄 그런 구원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즉 인간으로 와서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줄 그런 구원자로 여기로 이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그런데 정작 다윗은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학자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정도로만 여기지만 다윗조차도 자신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 메시아이지만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육적으로는 그리, 다윗의 자손이 맞죠.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나게 될 정말 그 자손으로 인간 예수로 오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분을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육적인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범접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종교가 중요한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보다는 자신들의 위치가 중요하고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한 그 교리와 그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되어진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고 있지 않다. 즉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렌즈로만 보고 있고 심지어는 이 율법학자들은 종교적인 것에 빠진 사람들로서 38절 39절 말씀에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또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도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심지어는 40절에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어,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또 찾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랑을 입게 영향을 입게 되고 내가 간절히 찾는 것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와 그저 육적인 존재로 또한 내가 바라보는 어떤 기준과 렌즈를 가지고 사랑하고 찾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손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 손에 있는 것을 찾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신앙인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온전히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에서, 자신의 육적인 부분에서 따라가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도 온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분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내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시지만 그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신앙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주님이 내게로 다가오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이시구나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온전히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종교에 함몰되거나 기복적인 것에 함몰되거나 세속적인 것에 함몰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죠. 하지만 그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이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 같지만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로 또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종교를 고수하는 그것에만 혈안되는 이런 잘못되고 어리석은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향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당시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앞장선 자들이 그들이이지만 결국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헌금한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 많은 부자들, 돈이 많은 자들이죠. 그리고 많은 그 부자들이 큰 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한 사람이 렙돈 2개, 즉 1고드란트를 넣는 것도 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반면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두 렙돈을 넣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평가는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셈법으로 보면 당연히 이 과부의 헌금은 적은 헌금이죠. 부자들이 훨씬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계산적으로 보면 그들이 큰 헌금을 한 것이죠.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헌금이 아닌 중심으로 드려진 헌금을 하나 예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헌금으로는 당연히 부자들이 한 헌금이 많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볼 때는 그 여인이 드린 헌금이 가장 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더 적은 시간, 더 적은 헌신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심 있는 헌신이 더 큰 헌신이죠. 오랜 세월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지만 그것이 그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위치가 됐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기득권이 되는 모습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부분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또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아닐 것이에요. 우리 적은 금액을
일지라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한, 뜻을 다한, 정성을 다한 그런 헌금과 그런 헌신일 때 그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종교인으로 점점점 빠져가고 이 신앙의 연륜이 우리에게 어떤 위치가 되고 자리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그 사랑이 뜨거워지는 사랑이 되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은 외모를 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심이 큰 사람이 큰 것이에요. 세상적 기준은 적은 자이고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적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약한 것 같아도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들은 강한 자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적은 자 같아도 그 중심이 있는 자들은 가장 많은 자들인 것입니다. 기도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의 능력, 그것이 또한 그 달란트도 쓰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적인 방법에서의 그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힘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중심이 그것이 진짜인 거지. 내가 예배 자리에 아무리 매주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내 중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예배적인 부분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도 내 중심이 없으면 종교적인 것으로 볼 때는 그것은 너무나 의미 있고 큰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드림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영향력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힘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것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상은 내 겉에 있는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반대로 내 중심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그 골방의 기도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헌신하고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던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드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 골방에서 여러분 비록 화상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홀로 기도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닌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품으십시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은 것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또한 진정한 헌금과 진정한 헌신과 그와 같이 마음을 담은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든 안 보든 또 그것을 세상적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놀란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